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나라 두 번째 시간이고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10절부터 31절 말씀 중에 우린 18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실패하고 본인의 선교의 역사와 일정에 있어서 가장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쩌면 가장 침체기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영커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튼튼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모든 게 다 부모의 책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내가 혹시 영적으로 열정이 있을 때, 열심히 있을 때, 정말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지혜롭게 가르쳤다면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에 시달리지 있지 않았을까? 좀 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잘 자리 잡고 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과 우울함이 어쩌면 그에게 교회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들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바울이 개척했다고 해서 바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본인 또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부르심에 부름을 받았고 사람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능력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더불어 나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들도 다 성도로 세상에서부터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강하게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많아 보이십니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도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든든히 서야 되겠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세상에서도 없을 일들이 일어나는 그 비참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로 문을 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목구멍까지 차온 말들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죠. 정말 이거 참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녀를 향한 메시지가 그냥 목구멍에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한 마음이 1도 없는데 감사한 척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장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의를 구해야만 이 모든 것 더 주시니까 나는 별로 구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것 더하시게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르심이 확실해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흔들리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부족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있으면, 반석에 계신 주님을 붙들면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실 날 흠없게 빚으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믿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다 애들이 알아들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지금 교회는 사람에게 지금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했다.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정말 대단하면 교회가 잘 서고 내가 부족하면 교회가 주눅 들고 이렇게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권면했습니다. 책망보다는 감사를, 또 은사를 자랑하기보다는 찬송을,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뭘 해야겠다 결단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달라라고 얘기한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은 본론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이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열과 분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섰다. 이것이 분쟁과 분열의 가장 큰 이유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팽창하는 도시다 보니까 기회, 특별히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았다. 그래서 누군가의 줄을 서야 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딱 올려줘야 신분이 업그레이드되고 뭐 잘 나갈 수 있는, 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는 크게 다름이 없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줄을 서거나 또 영향력을 끼치는 헬라에 이 3대의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철학을 나는 추구하고 좇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그래서 내가 너보단 좀 알아, 너보단 또 높아, 이런 얘기들을 자랑하는 세상의 문화에 있었는데 특별히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길에 대해서 추구를 했고, 플라톤은 참된 세상, 이데아 세계를 추구했고,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면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추구했는데 나는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에피쿠로스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플라톤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으면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데 지금 사람이 주님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걸 교회 안에서 자랑합니다. 바울은 누구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어려운 중에 난산으로 개척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낮에는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치면서 일했고 밤에는 또 복음을 전하는 힘든 사역을 통해서 간신히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 목사님, 우리 설림 목사님, 나는 그 파야. 난 그걸 쫓아. 야, 사실 지금은 꽃길만 걷는 거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개척 멤버라서 다 아는 거 아니야. 그 의리가 있어야지 또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고생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는 바울 목사님 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은 현 실세가 이대 목사님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데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정통하게 알면은 이렇게 성경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사하기에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너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쪼개고 전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 아, 나는 정말 지금 목사님, 우리 아볼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 난 사실 바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었어. 목사님이 책을 보면, 저서를 보면은 진짜 너무나 탁월하신데 설교할 때는 영 좀 잘 모르겠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
외모도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담임 목사님 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아볼로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다음 게바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12사도 중에도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학문은 없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성경 말씀 잘 모르겠어. 근데 베드로 목사님 그때 부흥회 때 봐봐. 하늘이 열리잖아. 정말 영권이 있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성경 많이 하면 뭐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하루에 부흥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내 영성이 아무래도 조금은 기도 쪽인 것 같아. 난 말씀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는 기도하는 베드로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너무 은혜되더라. 나는 베드로 파렘. 마지막에 그리스도에 속하다 그러면 너무 홀리한 것 같죠. 추정하기로는 예수님을 진짜로 본 사람 또는 예수님께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영적인 권위나 질서를 무시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이, 그 목사님 틀린 것 같아.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셀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교회에 세워진 질서를 깨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파에 속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파에 가까우십니까?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누구의 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교회의 몸을 이렇게 찢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가 갈라졌고, 가장 경건한 표현으로서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내가 불편한 사람 좀 피하고 이렇게 다 어디서나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굳어져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차가워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래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지금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질문을 3개 받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뉘는 이런 분열은 없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3가지 질문은 사실상 한 질문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았고 그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지간한 성도들은 다 사람에게 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저도 세례를 곽선희 목사님께 받아야 된대요. 우리 어머니가. 동네 앞에서 그냥 받았으면 좋겠는데 곽선희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너는. 근데 소망교회는 그 당시에 토요일마다 그 구역 담당 목사님께 1시간 반, 2시간에 가까운 세례, 학습 세례 교육을 받아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3번 연속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원래 통합 측 장로의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장로교 신학교는 세례받은 지 1년 이사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제가 세례를 늦게 받은 바람에 장로의 신학을 못 가고 총신대학, 세례받은 것으로 그 조건만 있는 총신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지나놓고 보니까 저같이 자유분방한 사람은 좀 보수적인 신학에서 신학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은 분명하나, 여러분,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신 그 사람에게 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난 어느 교회 출신이야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 누구한테 배웠어 자랑할 거 없습니다.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간관계상.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아무래도 이 네 파 중에 제일 적은 파가 바울파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게 너무 감사하다. 약간 살짝 뒤끝 같지만 어찌됐거나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게 너무 감사하다. 그 이유는 이건데 같이 읽어봐요. 먼저 10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제 답을 조금 늦게 지금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질문 속에 답을 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10절을 늦게 이렇게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의 해결점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게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로또 같다고. 죽어도 안 맞는데요. 부부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안 맞아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같아요? 지금 이제 헌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TV를 다는데도 의견이 다 달라요. 여기 공사하는 데만도 한 2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차라리 빔 프로젝트 더 고사양으로 다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은 그래도 헌금을 TV로 받았는데 TV로 달아야 되는 게 그래야 좀 뭔가 달라진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TV를 다는데도 받침대로 그냥 스탠드를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너무 걸거칩니다.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멋있게 딱 다는 게 좋겠습니다. 다 달라요. 그럼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어야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있으려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다 우열과 상관없이 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건지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훌륭해서 예수님이 손 한쪽만 못 박히시면 충분히 나는 구원받고 우리 형제님은 너무 죄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분도 저도 다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게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연합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것이지 사도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붙어서 연합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연결되려고 하고 자꾸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앞세우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갈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면 말뿐이 되고 네 편 내 편이 갈라지면 교회의 한 몸의 이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나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십자가 보혈 복음 아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공통분모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나눠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나눔으로 교회가 새 처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 이름 아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만 하나가 됩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중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전개하죠. 18절 다시 읽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해서 처참하게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강함이에요, 약함이에요? 약함이에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모순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강해야 평화가 유지된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겨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승리해야 생명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영혼과 생명을 얻으시는 그 신비가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만 여길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라 말씀입니다. 19절로 21절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인간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AI 아무리 검색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지금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거는 노방전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진리와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구원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다라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니 그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이 거리끼다라는 것이 스캔달로,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영어로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강하게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것이죠. 야,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로마를 짓밟아. 우리를 올려줘. 그럼 내가 믿지 말래도 믿는다. 그렇게 표적을 이야기하고, 또 나무에 달린 자들이 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 지금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됐다.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영어로 필라소피. 소피는 지혜고 필라는 사랑입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라는 뜻인데, 그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죄된 인간에 들어와서 인간이 되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미련한 소리 좀 하지 마. 제발 좀 나 좀 이해시켜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헬라 입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도해보면 뭐라 그래요? 야,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갖고 와. 내가 믿을게.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날 납득을 시켜봐. 이해를 시켜봐. 내가 그럼 믿을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인의 논리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잘 얘기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도 이해해야 되고 지금 다음 세대의 언어들도 좀 배워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 이 얘기를 누가 받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 기복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교회를 지킬 수도 없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설교가 있어요. 은혜도 돼요. 도덕 윤리적인 그런 설교를 듣게도 되고, 또 십자가 없는 설교 중에 정말 코미디언보다 더 재밌고 웃기고 또 은혜도 되는 것 같은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프로그램,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프로그램을 갖고 와요. 뭐 심리학이라든가 애들 교육하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나 사람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세상은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십자가를 감추고 교회마저도 믿으면 잘 살아, 다 잘 돼, 복 받아. 물론 그것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구원함을 입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유는 예수 믿어 물질이 생기고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신비 속에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타협 없이 십자가를 전합니다. 신학은 많아지는데 승강원님이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신학이 제가 배울 때보다 또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십자가는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어찌됐거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로 29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옆에 분들 한번 봐주실래요? 네, 여기 능한 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있어 보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래요. 니네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나? 여기 혹시 본인이 잘 나갈 때 부르심을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언제 부름을 받았냐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저희가 약국집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도 좋은 직장 다니셨었어요. 그때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 베푸는 사람, 남에게 잘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그냥 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사람? 정치를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이 뭐라고요? 돈 많은 장로라고.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재미없게 목회자로 살아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제가 언제 부름 받았어요? 저희 집이 이민이 와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정말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월세가 밀리고 막 이렇게 괴로울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왜 부르셔서 쓰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잘 나갈 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일어서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이 안전해졌을까요? 눈 뜬 사람에겐 복음이 안전해졌을까요? 주님 말하시는 포인트가 뭐예요? 사람은 약하고 고난일 때, 그때 진짜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왜요? 잘 나갈 때 오면 지가 잘나서 온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그럴 때 주님한테 도와달라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이 시간을 잘 이기고 제가 잘 견딘 다음에 나중에 좀 편안할 때 제발로 오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언제 부름을 받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처절하게 바닥에 그냥 딱 낮춰주셔서 아무 자랑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러도 자기 자랑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때 부르셨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서신을 1장을 마무리하네요.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기록된 바라 했으니까 전해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우리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앞서지 않고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얼마나 유리해요. 자랑할 게 없잖아.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자랑하겠어요?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 근데도 자랑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 밴쿠버에 갔습니다. 어떤 분이 박신혜 목사님이 은퇴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은퇴한답니다. 가까운 교회를 다니겠답니다. 제가 목사로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 귀한 종으로부터 그렇게 귀한 양육을 받고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 받았다고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모르는구나. 제가 옛날에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그분은 이제 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든 교회에서 이제 그레이스 아닌 교회로 옮기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 와서 카페트에 눈물을 적시면서 기도한 일이 참 많았다고.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근데 그레이스 아닌 교회에 왔더니 예배만 드려도 그냥 은혜가 넘치고 말씀만 들어도 내 영혼에 갈급함이 전혀 없어서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던 때 같다라고 고백하셨던 게 잊혀지질 않아요. 말씀이 좋은 교회에 다니셨다는 게 뭐 그렇게 자랑입니까? 이렇게 들려요. 옛날에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학년에 서울대 4명이나 보냈다고 자랑하고 다녔던 게 생각나요. 지가 어디 갔는지가 중요하지 4명이 어디 서울 가는 게 뭘 그렇게 본인에게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그게 자랑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시겠지. 그 좋은 설교 듣고 뭐하고 왔냐고. 말씀 안 좋은 교회에서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그 좋은 말씀 듣고 와서 뭐 하냐고, 뭐 하다 왔냐고 안 물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높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린 선물 아닙니까? 아무도 높이지 못하게 딱 이렇게. 그리고 교회도 뭐 적당하게 주님만 높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누구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주님만 높아지기를, 주님만 바라보기를, 우리 교회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점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도 이 교회의 성도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목회자도 자랑하고 시설도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규모도 자랑하고 사람 많이 모여 자랑하고 자랑할 게 많으나 우리 교회는 딱 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모습보다 조금 더 모자라잖아요. 저는 교만해서 못 견뎌요.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하늘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 앞에 붙들어 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돈에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고 돈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 함께 되는 정도로 물려보지 않으면 돈이 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모르지, 그거를 딱 거기 가봐야 돈이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합니다. 부디 이 고난의 시련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는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십자가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입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자랑하는 사람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도